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득이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송을 하라는 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유튜브 최옥석 TV 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요. 뭔 국민이요? 미국 국민이요. 시대를 분별하자. 뭘 분별하자고요? 시대를 분별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식한다는 말은, 예식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로 위선자를 말한다. 위선자입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위선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예식하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식하는 자예요. 육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식하는 자입니다. 예식하는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 시대를 몰라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시대를 모르고 살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 시대를 몰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과 땅의 기후 조건은 알면서 영적인 시대는 분별 또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시대를, 영적 시기를, 영적 계절을, 영적 시절을, 영적인 절기를, 영적인 때를, 영적인 기한을, 영적인 카이로스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 또는 하나님의 시대 또는 하나님의 영적인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절기를 알려면 여호와의 7대 절기의 비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몇 대 절기라고요? 7대 절기의 비밀.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죠. 처음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 이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차인데 그것은 장사 지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초실절.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이스라엘,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추수하는 절기라. 그럼 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봄절기라 그럽니다. 봄절기. 뭔 절기? 봄절기. 그 다음 77절 또는 오순절이 나오는데 그걸 여름절기라고. 여름절기. 여기 밀추수입니다. 뭐 추수라고요? 밀추수. 밀추수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이방인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을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 신앙으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 신앙이지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면 나팔절. 나팔절은 그동안에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서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그런 나팔절과 연관된 같이 이어진 절기가 세 절기였는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절기를 가을절기라 그럽니다. 뭔 절기? 가을절기. 그래서 이때는 포도를 거둬들이는 절기로서 신부들을 거둬들여서 곡간에 채우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에서 속죄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속죄절을 그저 그냥 죄의 해결로만 알지만은 영적인 속죄절은 종교신앙을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지워버리고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단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에 유태인들이 모르고 욤키프로 그래서 금식절기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절기를 금식으로만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해 놓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근데 겨울 절기는 없어요. 봄, 여름, 가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지금 바꿔지는 때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바꿔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신앙에서 재림신앙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도의 초보 가르칠 때가 아니고 완전한 신부 만드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때예요. 거의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도의 초보예요. 다른 말로 구속사가 도의 초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구속사 신앙에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냐. 이 완전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행위가 완전한 성화가 아니에요. 사람은 성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의인 없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됐다느니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 그것은 교주기가 있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의인 없냐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면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완전한 신부 만드는 데 나아가는 신부 신앙을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술람이 여자는 원래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게다르 장막처럼 갈고 돌아다니라고 그냥 죄의 흔적이 이모저모로 그냥 죽음께도 많이 있고, 이것도 많이 그런 옆이 있는데,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니까 나의 완전한 자라고 극찬합니다. 극찬을 해. 술람의 자가 육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게다르 장막 같다 그랬습니다. 게다르 장막이 뭔지 아세요? 그저 그냥 푸르등디, 검무티티, 그런 게 게다르 장막입니다. 게다르 장막. 여러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이 하얗습니까? 아닙니다. 푸르등등, 검무티티, 그게 게다르 장막이에요. 그래서 늘 비를 맞고 눈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검무티티 해가지고 있는 그런 게다르 장막 같은 술람이 여자지만은 솔로몬 임금의 부인이 된 다음에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아가서 5장 2절도 나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술람의 자가 완전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신앙, 신부된 자를 영적으로 완전한 자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것도 영적으로는 도덕 윤리로 완전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사 임금이 완전한데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윤리, 도덕, 일반 육신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상생 TV에서도 가을절기라고 말하고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 종교인,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방 종교인 증산도라는 한국의 그런 상생 TV인데, 거기서 가을절기를 이야기하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인류 역사상 가을절기를 이야기한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 아닌데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을절기. 그 다음으로 후천개벽이라 그래. 앞으로 새 세상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이 시대는 이제 과거의 육적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영적인 시대가 온다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정치도 종교도 모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이제 나팔절 시대로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잘 들으세요. 이것을 육적으로 알면 안 돼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다. 그 세상이 그냥 날아가 본 거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엔 종교신앙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신앙이 온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이만 신천지가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은 이 바다는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종교신앙의 바다를 말합니다. 종교신앙의 바다. 제가 언제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자 그래서 제가 약 30가지 정도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주적인 절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적인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시대가 세상의 시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정치적인 문제, 이제 종교적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제 두 체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미국 대선 문제로 이제 뭔가 이데올로기도 절대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유통기한이 끝나고 새 정치 사상이 나와서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야 이제 된다는 사상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는 홍익 사상입니다. 홍익 사상. 홍익 사상이 영적으로 정직 정치예요. 정직 정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는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시온 즉 신부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변천기. 그래서 지금 교회 신앙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어요. 교회에 더 이상 뭐 안 되겠다는 거다. 이제는 모두 신앙도 여기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동안의 이데올로기 그 정치판에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바꿔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 정치로는 인류가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고, 이데올로기를 강조 앞으로 그게 재앙이고 한마디로 비극이고 불행이고, 그렇게 되니까 인류가 비참해지고 곤두박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서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아무쪼록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매듭이 지어지면 두 가지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직 정치를 표방하시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을 통해서 전 아메리카 50 주를 하나로 강하게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뭘 몰라서 이데올로기에 좌로 가고 어떤 사람 우로 가고 이 모든 것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이데올로기 정치에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갈아타고 정치 변화를 주고 정치에 변혁을 주고 정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믿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계절에 순응할 줄 알아야 생존이 돼요. 절기에 아무쪼록 적응할 줄 알아야, 때에 변화할 줄 알아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의 근본은 세계적인 이데올로기의 충돌입니다. 충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직 정치로 세계가 이제 정식으로
참 하나 되는 진짜 유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종교와 정치의 변혁기, 변환기, 개혁기, 개벽기, 체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은 이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이것은 뭔가 시대적 징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돈의 도가니로, 혼란의 도가니로 모든 것이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대 변천사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사사 통치 시대,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 후 시대, 오순절 교회 시대, 이렇게 쭉 시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마다 신앙이 변천을 했어요. 변천. 자, 아브라함 같은 족장이 다스리는 시대는 제단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교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뭔 신앙으로? 성막 신앙으로. 사사 통치 시대에는 잘 들으세요. 원래는 지성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맞는데 법계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법계. 법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성소 신앙이 돼야 돼요. 뭔소? 지성소. 왜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는 성전신앙으로 바뀝니다. 뭔 신앙? 성전신앙.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시나고그 해당신앙으로 바뀌어요. 뭔 신앙으로? 해당신앙으로. 오순절 이후에는 뭔 신앙이냐? 교회 신앙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신앙인데 지금 예배당 신앙이 됐어. 지금 원래 교회 신앙은 신부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는 신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마다 신앙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변천했다는 거 아십니까? 변천. 지금은 나팔절이니까 시온즉 신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똑같을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항상 여전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 격동기에 이것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꿔질 때에 원래는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왕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 같은 영적인 거성이 있어서 무혈로 시대를 변천했던 것입니다. 이번 모든 일을 마무리는 영적으로 해야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일에, 이 영적인 격동기, 영적인 변환기, 변천기 일에 미국이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미국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하나님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미국이 사명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 하면 대한민국이 하겠습니다. 미국이 안 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 쓰실 겁니다. 미국이 안 하면 대한민국이 차세대 주인공이 되고 사명 국가가 되고 미국이 안 하면 대한민국이 모든 걸 주도하게 되겠죠. 보세요. 절대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이여 시대를 이걸 직감해야 돼. 미국 국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돼.
미국 국민 여러분, 시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 지금 세워놨어요. 미국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빛의 사자 나라인 미국이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 로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미국 국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 그 이데올로기, 신앙, 정치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영적으로는 교회 신앙으로 많은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신앙은 시온즉 신부신앙으로, 정치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미국이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미국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아무쪼록 미국이 달리다고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겠어. 일어서야 돼.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미국이 영적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대가 바로 깨어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